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와 가슴 속에서 새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바로 8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5절은 남자들에 대하여 여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말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재정의 문제가, 뭐 다툼의 문제가 여러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다반사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리가 잘못됐을 때, 즉 말씀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것을 성도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의 그 삼엄기기 작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 보면 교회 가만히 이제 새신자로 등록해 갖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 찾아가 갖고 힘들지, 정말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힘들어, 내가 아는 좋은 선교사님, 전도사님 계신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한두 사람을 포섭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 자체를 전부 다 이단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산 옮기기 작전이다. 우리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사람 사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판을 쳤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 에베소 지역에 있는 곳은 헬라 문화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본주의가 꼽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철학자들이 있던 그것들이 바로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어떤 이제 휴머니즘을 찾다 보니까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페미니즘들로 인하여서 각 교회와 또 여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면 또 제 설교를 듣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8절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패를 나누어 서로 다투면서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냉전적인 감정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그리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나뉘고 사분을 나뉘어갖고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기성세대와 여러분 젊은 세대는 또 여러분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한 집안에서도 분노가 가득 차고 교회 안에서 분노가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우리 에베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너희가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 가만히 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왜 족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시 그 헬라니즘과 섞어서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적으로 그 유럽에 유명했던 것이 영지주의 아니었습니까? 육체는 악한데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상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명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고상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당시 바울의 복음과 이 상충되는 거죠. 교회가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이 대립해갖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엔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와 같이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가 불편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불편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배 행위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기도해야 됩니다. 다투는 곳에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거룩한 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분열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쑤시고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또한 여러분 나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상한 진리가 선포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거룩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떠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노와 우리 가정의 분노와 다툼이 떠나가는 길은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9절도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어라. 단정한 옷, 즉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육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 태도와 말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죠.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도 여러분 여자들이 이 패션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TV 화면을 틀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 섹시미입니다. 섹시미. 여러분 여성의 성적 어필을 통해서 남자를 유혹하고 그것이 여러분 되게 관능적인 것들이 되게 매력 있고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들이 또 연예계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문화적 코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교회 안에 오거나 살렸을 때 그 세상에 여러분 여자들이 입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문화 트렌드를 움직이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살게 됩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패션이나 삶의 어떤 기호까지 개인의 개인적인 삶까지 터치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이런 세상의 허영이나 사치 따라가지 말고 10절 말씀 보니까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오직 선행으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타락한 존재라서 세상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투어하다가 거기 있는 추장의 아들로 인하여 여러분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야곱 가정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가 왜 세겜을 나가서 구경했을까요? 여러분 구경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시내도 나가보고 들도 나가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거기서 나가서 세겜으로 나가는 뜻은 뭐냐? 세상 여자들을 본받으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신앙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말씀에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설교는 들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책 제목을 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랍니다. 1시, 2시까지 도서관에 앉아갖고 막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뭐 했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예수 믿는 건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내려받거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라. 그리고 예배로 올려지거라. 말씀을 받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애쓰고 노력한 거 주님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말씀을 내려받고 참된 예배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어라. 정절로서 세상 따라가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다면 여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순종해라. 두 번째 조용해라. 세 번째 배워라. 여기 현대 이 여성들에게 이걸 요구했다가는 교회 나만할 여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라, 조용해라, 배우라. 교회 안에서 당시 여러분 인문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 헬라니즘이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여성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오늘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잃고 있는 이 페미니즘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해라는 겁니다. 여자들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개인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고 개인의 어떤 여러분 생각을 내세우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은 서로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는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말씀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행한 행적이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거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회의 가운데 법이요라고 하면 다 그 법에 순종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제1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것이다.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조용해라. 떠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입을 닫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배우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MZ들은 기성세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기성세대는 젊은이들 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당시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고유한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을 참조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라는 것은 공적인 여러분 예배와 공적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잘 모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남성들 모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회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도 했는데 그때 여러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남자들끼리 다 하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왜 남전여비 해갖고 우리 조선에서도 그 여성들을 좀 하대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이와 같이 질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문화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웠고 여러분 교회는 사분오열 되기 일부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를 13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문화적인 코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믿음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 이것을 A&B 구조로 딱 놔뒀죠. 믿음과 사랑, 거룩함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소리를 내고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을 세워갖고 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여성들은 정숙함으로 특별히 여러분 15절 정숙함으로써 이 부분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죠. 이 정숙함으로써의 원어는 뭐냐면 정신 차려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너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넌 하나님 말씀을 듣거라.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자가 그러면 해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성의 천직을 말하죠. 여성은 여러분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사명이다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인들은 당시 여성들이 결혼하고 하는 내용들을 금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더 이상 젊은이들은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것들이 정말로 힘겨운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온전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것이 정숙함으로써 정신 차림으로써 다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에 함께 모이거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려받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거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인생,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